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호 시작!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뭘까요?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잖아요 지금 구호가. 그죠? 이 구호가 지금 속회에게 나누어준 그 구호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아직도 안 외우고 계시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뱅뱅뱅게 하시죠? 이 속회들 나가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 구호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구호거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끔씩 이제 다른 교회 이름이 나와서 좀 그럴 때가 있지만 전주 동부교회로 오세요. 이게 구호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회별로 나가셔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요. 성도님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볼 텐데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뭘까요? 예수 맞나요? 한번 다음 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거 맞추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점수를 더 드리라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이렇게 잘 맞추셔서 100점씩 이렇게 공평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유초등부는 이게 재밌는데 이거 올라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유초등부는 이렇게 점수 준다고 하면 와 막 그러는데 점수 준다고 해도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베드로가 공회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예수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관련하여 발대식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았던 이 끝까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발대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한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누구를 청하고 있냐면 예배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를 돌아가려 하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며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런 노력과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에 방해와 억울한 일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배소에 사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랐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네 집이든 어떤 모임이든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지금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이별하는데 나는 나의 사역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이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올라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가라. 그렇다면 바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어떠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결박과 환난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될 감옥 생활과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에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지 쉽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의 현장 속에 예배소 장로들 역시 너희도 이 고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이 예배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비전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발대식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야 될 것들, 다음 세대들에게 드러내야 될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소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갖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완수하기 위해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끝까지 해야 할 일과 자신의 다짐을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대적하며 힘들게 하는 자들을 피하여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받는 고난을 넘어 로마까지 가고 로마를 넘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발대식을 넘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대식을 통하여 이곳에 가득 차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드릴 그 수많은 자들과 함께 나아갈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앞에서 예배소 장로들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바울의 말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자신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예배소 장로들과 수많은 자들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이 닿는 그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희생하심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앞서서 읽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람을 낚는 그 사명과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명과 똑같은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바울만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넘쳐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날까지, 오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속회별로 진행되어지는 이 발대식을 통하여 한 뜻으로 모인 우리 속회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끝까지 해야 할 그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속회 모두가 이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많은 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개개인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번 달려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껏 선포하며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전주 동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잠깐 누구를 만났는데 저를 딱 보면서 생각보다 젊네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잘생기셨다고. 제가 유초동부에서 잘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젊어 보인다, 그런 말보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정말 열심히 다하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